할렐루야. 2021년 5월 31일. 벌써 마지막 날이네요.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하루를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귀한 금언들이 이어져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에 모든 부분을 나누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오늘 읽은 상반절을 위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적용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잠언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무래도 지혜이죠. 지혜를 다르게 표현하면 명철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지혜와 명철이 얼마나 귀한지 금을 얻거나 은을 얻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이죠.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이 금이나 은은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된 화폐입니다. 돈이죠, 돈. 사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의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돈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지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금과 은을 얻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에서는 오늘 말씀과 다르게 오히려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을 지혜라고 하고 또 명철이라고 하지요. 진리를 말해야 하는 교회조차도 사실은 좀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죠. 때때로 물질로 그 교회를 평가하거나 성공 유무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 교회는 성도가 몇 명이나 돼요? 예배당은 얼마나 큰가요? 물론 순수한 의도로 물어보기도 하지만 우리들은 대체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할까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지혜와 명철이 금보다 낫고 은보다 낫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금이나 은을 얻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돈으로 다 되는 세상이지만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이 쓸모가 없어지는 때가 언제일까요? 그 돈을 발행한 나라나 주체가 없어지면, 그렇죠? 그 돈은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은과 금이 언제 쓸모가 없을까요?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세상의 마지막 날이죠.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나의 생명이 끝나는 날, 그때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뉴스에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이 나올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불행한 사건, 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의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뉴스를 보면서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생명은 주님의 것이죠. 우리가 나의 순서대로 가지 않는데 죽으면 금과 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날에는 아무리 귀한 물질이라도 우리의 생명을 속할 수가 없습니다. 구할 수가 없죠. 생명의 속량이라는 것은 값이 너무 엄청나서 우리 인간은 영원히 마련하지 못합니다. 이 생명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영원히 마련할 수가 없죠. 우리는 이런 마지막 때, 종말의 때이든지 아니면 나의 죽음의 때이든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종말과 죽음에 대한 지혜는 사람이 스스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종말을 이야기하고 또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른다 이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자신의 죽음, 마지막 종말을 상상을 못 하더라고요. 그 날이 가까우실 것 같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조차도 그 자신의 마지막을 생각지도 못하고 또 마지막 종말을 생각하는 것을 엄청나게 꺼립니다. 이런 자신의 마지막과 종말에 대한 지혜가 있으려면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또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그 시공간적인 이해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죠. 그리고 종말이 가까움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우리는 죽음의 지혜, 종말의 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끝난 세상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도 종종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진정한 지혜는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더 귀한 분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는 없어질 금보다 은보다 귀한 것이라는 거죠. 이어지는 17절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악을 떠나는 것. 세상에 악이 왜 성행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은 금과 은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악이 성행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악에서 떠나는 것이 정직한 자들이 가는 길이고 이것이 성도에게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금보다 나은 가치를 가진 자만이 금을 가볍게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금보다 귀한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교만하고 거만합니까? 뭔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만하고 거만하죠. 돈이 많거나 지식이 많거나 자기의가 많거나 간에 무언가 많이 있는 사람이 교만하고 거만합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조차 때때로 교만하고 거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너무나 교만하고 거만한 길을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뭔가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노력을 하죠.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신의 속을 한번 돌아봅시다. 무엇을 위해 공부하십니까?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공부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십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 인간의 속성은 많이 소유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 종말의 지혜를 아는 자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본문 19절입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무엇입니까? 18절에서 본 대로 우리가 교만하고 거만해지는 것이 타락한 본성이지만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우리 마음을 낮추어 주시죠. 사실은 이것이 사람들마다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 세상의 신이 주고자 하는 그 방향성인데,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때때로 이 허상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들, 우리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도록 때로는 환난을 허락하시기도 하고요. 또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낮추시는 거죠. 그렇게 하셔서 우리 낮은 마음이 계속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환난이 은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0절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이죠. 말씀에 주의하면 좋은 것을 얻는다고 합니다. 말씀에 주의하면 어떤 좋은 것을 얻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는 생명이고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금이나 은보다 말씀에 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 금이나 은을 얻는 것보다 말씀에 주의해서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말씀을 기뻐하십니까? 말씀에 주의하면서 살면은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진짜 복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21절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마음이 낮추어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가진 것이 모두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이유도 없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만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찾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재능과 시간과 물질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남의 학식을 더하게 만드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22절입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결국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내용을 보면은 명철이란 것이 금보다 나은 지혜를 얻는 자이고 악을 떠나는 자이고 또 겸손하여서 마음을 낮추는 사람이고 또 말씀에 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명철을 받은 자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 결국이 생명이지만
하지만 미련한 자들은 금과 은을 지혜보다 귀하게 여기고 악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거만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약한 자들을 탈취해서 그것을 나누어 가짐으로 더욱 거만하게 됩니다. 미련한 자들은 세상에서 큰 소리 치면서 살지 몰라도 결국 그 미련함 자체가 그 사람에게 벌인 것이죠. 왜냐하면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하여 준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면은 몸이 건강해진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맞지요. 네. 선한 말을 하면은 엔돌핀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성경에서 이 뼈라는 단어는 성경에서는 몸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육신의 몸뿐만이 아니라 전인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혼이라고 지칭하죠.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24절의 말씀하고 일맥상통, 본문 24절 말씀이랑 일맥상통하죠. 결국 우리를 소성케 하고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에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받는 복은 영혼의 소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금과 은보다 더 나은 것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금과 은보다 나은 것은 지혜이고 이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얻었다면은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다면은 은금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세상을 얻은 것입니다. 세상을 넘는 영원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주의해서 의와 지혜와 거룩함의 삶을 사는 우리 중앙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금보다 은보다 귀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며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세상의 거센 물결에 휩쓸리고 우리 마음속의 욕심과 허영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갖고자 하고 거만하고 교만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다시금 깨닫게 하시며 때로는 가르치심으로 때로는 환난과 연단으로 때로는 많은 믿음의 지체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낮추시고 다시금 십자가를 주목하게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능과 소유로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며 봉사하며 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